바이블 1311 오늘은 시편 훑어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개가 개신교 가톨릭에서 시가수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150편이었던 게 아니고, 시편이 뭐 수천 편이었는지 수만 편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150편보다 많은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 구약 이제 편집자분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추려가지고 150편으로 만든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영어 성경도 뭐 제가 보는 거 1984년판 NIV도 보면은 1권부터 5권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그리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그리고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이제 여기까지를 1편부터 89편까지 3권이 있는 거기까지를 이제 한 단락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왜냐하면 이제 90편부터 이제 모세 이야기가 등장을 하니까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그리고 마지막 5권이 이제 107편부터 150편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제가 보는 그 스테판의 원어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1권, 2권 그런 게 없이 쭉 이렇게 그냥 몇 편, 1편부터 150편까지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인공지능에다가 왜 이러냐 그걸 쳐서 물어보니까, 스테판 원어 성경 원래는 이제 원문에 충실하기 때문에, 스테판 원어 성경이, 저도 이제 지금 기억나는 게 그 어느 목사님한테 원문에 충실하다 스테판 원어 성경, 그래서 그걸 이제 구입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는 1권부터 5권까지는 이렇게 설명 그 1권부터 5권까지라는 분류가 없이 1편부터 50편까지를 분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편에, 그러면은 시편을 이제 저도 이제 쭉 읽어보는데, 어떤 거기에서 뭐 일관성을 신학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뭐 해석이라든지 뭐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각으로 시편을 읽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딱 하나의 어떤 그것으로 규정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시편에 보면 이제 저주하는 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저주시 같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상대방들을 저주해가지고 막 온갖 그것들 읽어보시면 아주 샤킹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뭐 그거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남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다 저주해도 괜찮으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 깊은 어려움 속이나 그 수렁 속에 빠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는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마다 자신의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뿐만이 아니고 구약의 전체적인 그 앞에서 이제 제가 사무엘 상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게 보면 이제 야훼, 엘로힘, 이스라엘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편에도 이제 제가 궁금해가지고, 시편은 야훼나 엘로힘, 이스라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래서 형광펜을 들고 이제 한글에 하나님 나올 때마다 그 스테판 원문 성경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야훼가 스트롱 넘버가 이제 3068번인데 그 3068번에 이제 표시를 해가면서 쭉 이렇게 다 체킹을 하면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시편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시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이 150편 중에서 73편 정도가 이제 다윗이 지은 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다윗은 야훼, 엘로힘, 이스라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궁금해가지고 다윗의 시에서 표시한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나가니까 처음에 1권, 2권, 이제 앞부분에 1권까지, 1편부터 그러니까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제 2편이 42편부터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이 되는데, 이 51편에 가면은 다윗이 이제 바세바에게 범죄를 한 이후에 쓰여진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체킹을 해보니까 그 51편 다윗의 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51편 그 앞쪽으로는 야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훼. 그리고 이제 그 51편 바세바 사건 이후에는 엘로힘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야훼나 엘로힘 자체를 가지고 이 구약에서는 야훼가 강조됐으니까 야훼가 유일하다,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엘로힘이 강조됐으니까 엘로힘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떤 그 상황,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그것을 표현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야훼가 강조될 수가 있고 또 엘로힘이 강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편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서, 역대, 열왕기서, 역대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그걸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시편을 쭉 이제 뭐 다윗이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앞에 이제 욥기가 생각이 나는데, 욥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거를 막 이렇게 분출해내면서 막 자신이 막 옳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한 그런 내용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욥의 말이 옳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시편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막 토로하는, 눈치 보고 대구박을 굴려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야말로 이제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시라는 것 자체가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그런 모습.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자연에 여기가 제 스쿨버스 아스토리아 파킹랏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아침마다 이제 차를 파킹해가지고 놓고 여기 지나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일찍 맞춰가지고 이제 시간이 돼서 여기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찍게 되는 건데, 이런 아름다운 자연 여기 이제 마치고 한번 주변을 한번 이렇게 맛보기로 한번 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런 아름다운 시도 있지만
자기 이 속에서 탄식이 나오는 인간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의 죄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거를 구해달라고 그냥 탄원하는 그런 애끓는 그런 목소리, 그것이 이제 탄원시 같은 그런 내용들이 한 70편 정도가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이제 150편이니까 절반이면은 75편이면 절반, 70편 같으면 이제 거의 절반. 그 중에 물론 이제 다윗의 시가 73편이니까 다윗이 절반을 차지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탄원을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그 시가 절반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편이 처음에 시작을 해서 쭉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이제 탄원하는 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점점 가다가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이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5편에 걸쳐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영어로 하면 이제 NIV에서는 Praise the Lord 되는데, 할렐루야를 계속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그 찬송이 나오는 걸로 마쳐지는 그 시편으로 보아서 그 탄식의 소리, 그 애끓는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그 본질과 제약된 모습 속에서 탄식이 나오는 그러한 곳에서 점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나중에는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10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할렐루야 시편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편으로 기록된 그것이 뭐 한 기간으로 따지면 한 1000년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1000년에 걸쳐서 이 시편을 모은 그런 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는 애끓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편의 150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신의 삶,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시편을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물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그러한 이렇게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욥도 이제 하나님을 나중에는 새롭게 만나게 되는, 눈으로 본다.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들, 우리의 삶도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처음에는 막 남들이 막 이렇게 좋아하고 막 유튜브 조회수도 올라가니까 이게 웬 떡인가 해가지고 가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구렁창에 빠져가지고 인간의 그 본질을 직시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시편 146편 위에 나눈 것은 정말 모든 삶의 하나님을 찬양으로 향해서 가는, 그것이 성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이제 어떤 분은 5권으로 나눴는데,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1권은 창세기, 2권은 이제 42편부터 72편까지는 출애굽기, 그리고 73편부터 89편 3권은 레위기, 그리고 90편부터 106편 4권은 민수기, 그리고 이제 107편부터 끝 150편까지는 신명기, 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있고, 또
1편과 2편을 가지고 이제 율법 1편에서는 율법을 얘기하고 2편에서는 왕을 얘기하니까 율법과 왕, 지도자가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의 중요성, 그것을 이제 전체 10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독뉴스닷컴 제가 운영하는 그 기독뉴스닷컴에 그 강의하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링크를 시켰는데 10편 개요해서 했는데 뭐 유튜브에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고 그런 걸 좀 보면서 10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맨날 우리가 보는 10편 1편이나 10편 23편 그 몇 군데 그걸 가지고 이제 10편으로 알고 있으니까 좀 너무 이렇게 좀 저도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10편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듣고 한번 쭉 전체로 읽어보고 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와닿게 됐는데 조금 지평을 넓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온 우주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전 지구적으로 온 민족과 온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모든 인간들에게 지금까지 또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10편을 읽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나의 그러한 죄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한국 교회 여기 미국에 이제 한 30년 살면서 한국 교회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그 신학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신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욥기나 뭐 시편이나 시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신학적인 그 접근보다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러한 진솔한 모습에서 새롭게 또 이렇게 바라보는 접근해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제가 이제 95년도에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미주 그 한인교 92년도에 이장님의 그 종말 사건이 있었는데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뭐 요즘에 또 이렇게 카암성교회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유튜브가 시끌벅적한 것 같은데 거기에도 이제 종말에 가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시각으로 이 기독교를 보거나 성경을 바라보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는가.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 지금 여기 보이는 이제 나무에도 그 나무 잎 하나하나가 이게 지구에서 가장 많은 게 나무라 그러는데 그 나뭇잎 하나하나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에서도 그런 해석을 하는 점에서 딱 하나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나를 만나신 하나님은 굉장히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오는데 그걸 어떤 딱 하나의, 물론 이제 기본 베이직으로 윤리적이어야 되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다 지켜가야 될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외에 이제 안에서 좀 디테일하게 다양하게 표현해야 될 어떤 그 사항이나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읽어보면서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창세기에서 뭐 다 인간들은 죄인이라고 그랬지만 이걸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스쿨버스 하는데 무슬림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나는 어떻게 얘를 처음에는 만났을 때 이제 전도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같이 지내보면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몇 년 지나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데 너무 이제 교회는 딱 그 어떤 신학적인 하나의 어떤
입장으로만 바라보게 될 때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될 그런 문제, 지금도 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무슬림 지역에서든 어디에서든 뭐 사역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것을 한국 교회가 멈출 수 없다면은 그것을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은 종말론이라든지 딱 하나의 어떤 시각 때문에 뻘짓한다든지 뭐 이상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불때같이 모여들어가지고 그냥 열광하다가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150편 중에서 1편부터 1권, 2권, 3권이니까 1편부터 이제 89편까지가 이제 전반부로 취급이 되고 또 90편부터 150편까지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상황인데 왜 나누는지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시편 이렇게 좋아하는 몇 편만 가지고 시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Tam, and I think she's going to do well in the digital role.